자,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성경 읽는데 무슨 방법이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처음 사역 막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 중등부 학생 똑똑한 친구였어요. 지금 제가 걔가 의사가 돼 있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얼핏 들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그때 제가 이제 막 이제 전도사 이제 처음 막 시작할 때였는데 하루는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묻더니 내가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그 질문 내용까지 이렇게 벌써 한 그 20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뭐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배경 설명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얘가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냐고. 아니, 뭐, 목사가 당연히 그런 것처럼, 전도사 그런 거 당연히 알아야지. 뭘 그게 신기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그, 조만한 꼬맹인데도 걔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고 이러면은 물어도 뭐 그 전에 있던 뭐 사역자들은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걔가 좀 질문했는 게 약간 성경에 좀 구석진 부분의 내용들이긴 한데 걔도 성경을 이렇게 정도가 되지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알만한 내용들인데 이때까지 물어도 뭐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또 주변에 막 어른들도 성경 좀 읽었다는 분들한테 다 막 물어봤는가 봐요. 걔가 이렇게 뭐 잘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좀 실망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래 한번 질문을 쏟아내는데 막 하여튼 그래 한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 그 아이가 그 얘기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다들 많이 읽었다 막 몇 도 가는 그런 사람들 걔가 이렇게 붙잡고 물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었다 그러는데 읽는 방법이 잘못되니까 다들 몇 도겠다 자랑은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조금만 주의 집중해서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잘 몰라요. 뭐 우리 여디디야 뭐 이런 성경 내용 어디 있냐 물으면 모르면 그런 단어가 어디 성경에 있나 뭐 그런 성경 수십 동 했는 사람도 몰라요 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왜 많은가 하면은 뭐 물론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이제 막 기억력 감퇴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뭐 소위 우리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렇게 성경 막 자기 말로는 막 성경 수십 도 했다 그러는데 이야기해 보면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읽었다 그러는데 성경의 내용은 잘 모르고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다들 성경을 대부분의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는 그런 성경 읽는 방법의 한 90% 이상은 다들 하루 몇 장, 하루 한 장. 물론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목사들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가 늘 그 다른 설교할 때도 한 번씩 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누가 책 읽을 때 하루에 오늘 한 페이지씩만 읽어야 돼. 세상 천지 만화책을 읽든 소설책을 읽든 수필을 읽든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접했다. 아니면 뭐 책도 안 읽어도 그래도 만화책이라도 한 번씩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만화 봐. 아까운 만화 내가 다 볼 수 없다 한 번에. 이거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지고 한 1년 동안 봐야지.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다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니까요. 저는 맥체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 거 아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 그거는 저는 전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 보면은 하루에 뭐 구약에 몇 장 몇 절 읽고 또 신약 몇 절 읽고 이런 식으로 뭐 1년에 1도 하도록 그렇게 표를 억지로 만들어 놨는데 저는 맥체인 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왜 굳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 절대 그런 식으로 읽지 마십시오. 그거 뭐 제가 뭐 그 맥체인 목사님보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성경 읽는 거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어라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저도 성경 그래도 읽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뭐 잠언 읽으면 머리가 똑똑해지고 공부 잘한다 이래가지고 뭐 잠언도 읽어보고 뭐 시편은 뭐 한 편 한 편에 짧다 그래고 시편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막 다른 목적을 가지거나 아니면 억지로 그런 식으로 뭐 내 어떤 뭐 사심을 가지고 똑똑해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는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게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뭐 다 읽어도. 그런데 제가 어느 때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먹고 막 그때부터는 막 교과서 시험 공부하듯이 막 정독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미친 듯이 읽었어요. 미친 듯이.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알 거예요. 밥도 잘 안 먹고 밤에 잠도 거의 한 두세 시간밖에 안 자면서 눈만 뜨면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가니까 일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감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 90% 이상이요. 다 하루에 한두 장 읽자. 구역 보고서에 나는 구역장이니까 몇 장 적어내야 되니까 막 억지로 읽고 또 뭐 교회에 성경 공부하면은 그것도 적어내거든요. 일주일에 몇 장 읽었나. 그러면 그거 적어내려고 그냥 솔직히 뭐 성경 읽기도 싫은데 막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보고 뭐 몇 장 오늘 몇 장 적어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을 매일 읽고 뭐 몇 독했다 말들은 하는데 마음에 하나도 남지도 않고 감동으로 와닿지도 않고 읽었는데 방금 뭐 읽은 내용 물으면 뭘 읽었는지 몰라요. 방금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몰라요. 큐티해도요. 큐티할 때 집중 못하는 사람들 그 한 장도 아니 큐티할 때 보통 한 10절 10절 정도 되는 내용 그 정도 안팎의 내용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근데 방금 읽어놓고도 몰라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큐티할 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없는 애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방금 나가지고 소리를 내서 읽었는데도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는 것들이 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그냥 읽어내는 거 처리해내듯이 막 그런 식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머리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또 제가 참 황당한 일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전에 그 어떤 좀 약간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까지 성경 수천 독을 했대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저처럼 막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고 밥도 굶어가면서 잠도 줄여가면서 해도 그 나이에 그 몇천 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자기는 막 몇천 독을 했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요. 자기는 하루 이틀에 1독씩 한대요. 보통.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 읽는 거 보여주는데 계속 넘겨요. 이러면서 자기는 성경 다 왜냐하면 내가 다 이걸 인식하지 못해도 자기 눈으로 이미 들어왔고 그걸 영으로 다 깨닫게 해준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자기는 이래서 하루 이틀에 항상 성경 읽도 간다면 성경을 보니까 너덜너덜해 하도 넘겨가지고 근데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전혀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영적으로 자기 딴에 되게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그런 사람한테 빠지더라니까요. 제가 그때도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참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노란할까. 그때도 제가 젊은 나이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요즘 어른들 유튜브에 이상한 근거도 없는 건강정보 무슨 극우 뉴스 이런 거에 진짜인 줄 알고 빠져드는 거 보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왜 빠지나 그거 잘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거짓 뉴스나 거짓 그런 유튜브 이런 게 빠지는 거 보면요. 아 사람들이 참 생각보다 정말로 어리석구나. 자기가 스스로 뭔가 진리된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귀에 들려주는 거 스스로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게을러서 그렇거든요. 뭐 무슨 변명을 다 갖다 대서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어떤 뉴스를 봤으면 저게 진짜인가 아닌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요새는 거짓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알아보는 걸 귀찮아하고 그저 자기에게 자극적인 거 들려주면 듣는 것으로만 그냥 판단하고 더 사실관계 알아보려고 하면 자기 노력에 들어가야 되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수천 년 동안 이거 거꾸로 뜨리려고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멀쩡하게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전해오면은 믿을 만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막 영적으로 나 영적이다 막 이런 사람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런 거에는 쉽게 빠져들고 정말 성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성경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은 별로 존중 안 해요. 성경이 다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우리는 뭔가 영적인 걸 원하고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뿅 하면서 뭐 머릿속에 막 번개처럼 떠오르는 거 그걸 영감으로 기독교가 생겨났나요?
모든 것이 성령에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감을 받았던 하물이 때 막 눈앞에서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도 요한계시록 앞으로 그런 사람 나타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는 뭘로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으로. 그럼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다 이런 식이니까 하루 몇 장 읽어야 된다. 아마 대한민국 성도들 한 90% 이상은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어린 친구가 말해도 목사고 전도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막 성경 수집도 하겠다는 분들한테 물어도 성경 그냥 조금만 집중해서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뭐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읽는 자세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장, 하루 몇 장 그런 식으로 물론 막 그렇게 안 읽는 것보다 분명히 더 낫죠. 그리고 읽기 싫으면 그렇게라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훈련도 시키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기왕 성경 읽었으면 제발 한 장 읽고 덮고 두 장 읽고 덮고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어떤 내용은 보면은 이게 한 장으로 안 끝나잖아요. 내용이 쭉 성경에 보면은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언과 관련된 몇 가지만 어렵지 성경 90% 이상은 다 그냥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윗 왕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 다 이야기거든요. 뭐 어렵냐고요. 뭐 어렵냐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한 장 읽고 덮고 한 장 읽고 덮고 그리고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막 빨리 아이고 막 오늘 적어내야 되니까 읽어야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의 흐름이 내 마음 가운데 남고 어떻게 그 내용이 머릿속에 남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식으로 성경 읽었을 때는 머리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아무리 읽어도 안 남아요. 그런데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항상 읽기 전에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평소에도 기도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저기 꼭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는 여러분 그냥 수필집이나 시집 뭐 이런 뉴스거리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은 몰라도 성경 읽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읽고 내가 또 뭐 급해가지고 성경 뭐 펼쳐놓기만 기도 안 하면 생각나면 다시 성경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고 다시 그렇게 읽기 시작하고 항상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읽을 때 저도 어느 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막 찾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사람의 영혼에 있는가? 사람이 영혼의 문제가 정말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고 유독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지독하게 기독교는 지독시대도 공격하는데 그러면 여기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정말로 성경에 말한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막 알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성경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그때 항상 기억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내 뜻이나 뭐 내가 뭐 몇 독했는데 이런 거 자랑을 읽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성경 읽을 때 계속 성경 본문 그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읽어야 돼. 알려고 읽어야 돼. 자꾸 뭐 하루 몇 장 채우려고 제발 좀 그렇게 좀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성경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어떤 선입견에 빠져 있는가 하면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은 어려운 책이고 성경은 아무나 보는 거 아니고 저는 아무도 안 가르치실 때 혼자 성경 읽었어요. 그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막 어떤 사람들이 뭐 성경 목사님은 성경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압니까 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청년 때 혼자 읽으면서 다 깨달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90% 이상이 신학교 가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신학교 가니까 성경 안 가르쳐 주고 무슨 계속 무슨 변증학, 무슨 신론, 뭐 삼위일체로 뭐 무슨 롬 이론만 배우고 성경을 안 가르쳐 줘요. 다 제가 청년 때 읽고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누가 그건 저는 누구한테 묻지도 않았고 물어봐야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냥 제가 성경 읽고 막 모르는 거 막 찾아가면서 제일 제가 또 쉬운 방법은 처음부터 주석책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건 성경에 뼈대가 잡히고 나서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두 가지로 보세요.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요즘 개역 개정이죠. 그거하고 요새 현대말로 쉽게 된 번역 성경본들이 있어요. 뭐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요새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뭐 현대어 성경 이런 거 하나 좀 현대말로 번역된 거 같이 이렇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은 어려운 거다. 성경은 성경이지. 뭐 성경 경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저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이야기가 기록된 이야기 책이다, 소설책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성경 어렵다 이런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읽으니까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 읽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연애편지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나 남자친구한테 하다못해 쪽지 하나만 받아도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짝사랑이나 뭐 저는 뭐 짝사랑만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쪽지 하나만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다못해 그 편지 한 통을 받아보세요. 막 한 두세 장 썼는 편지 그걸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연애편지 오늘은 이거 무려 3장이나 되네.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반 페이지씩만 읽고 내가 이거 6일 동안 다 읽어. 이런 식으로 연애편지를 하면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써요? 회사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막 나를 쥐어짜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실에 가서 읽더라도 그 연애편지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고 그 자리에서 다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읽고 끝납니까? 이 부분은 혹시라도 무슨 말을 담아놓은 게 아닐까 읽고 또 읽고 혼자 막 요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그리고 한 번 읽고 끝내겠습니까? 회사에서 바쁜 와중에 화장실 가서 똥두러 가는 척하면서 읽었다가 집에 와서 또 읽고 밥 먹고 나서 자기 전에 또 보고 달달달달 외우도록 또 보고 몇 날 며칠을 그 붙들고 계속 볼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런 식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막 하루 한 장 읽고 아이고 지루해라. 그러고 덮어버리고. 아니 세상에 소설책도 여러분 소설책이 이게 대체로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뭐 이렇게 한 달락 읽다가 다음날 읽을 때 여러분 앞 내용이 하루 지나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몇 장 앞으로 넘어갔다가 또 소설책들 같은 경우에 또 좋은 소설책들 정리가 잘 되는 거 앞에 보면 인물 설명들이 또 나오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럼 다시 보고 아 맞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었지. 그러면서 내용 이해하려고 곤란 소설 하나 읽으면서도 다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성경 내용 알려고 하루 한 장씩 읽는 사람들이 다시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습니까? 하루 한 장씩 두 장씩 읽어가지고 그래 안 읽어요. 하루 한 장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뭘 앞에 내용 다시 찾아봅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못해 그냥 막 빨리 읽어 채워도 되는 소설책도 그렇게 내용 이해하려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인물 설명 찾아가면서 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조금 알려고 뭐 찾아보가면서 막 인터넷으로 그 배경 역사들 검색해 가면서 그렇게 읽어본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안 읽으니까 성경이 머리에 안 남는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대충 읽어놓거나 하는 말이 성경 어려워요. 목사님들이나 보는 거죠. 아니라고 해서 청년 때 봤다니까요. 청년 때. 아무도 성경 가르쳐줘 성경에 관심도 없었어요. 배경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읽는데 쉽다라는 게 그냥 이야기인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 천지 창조한 이야기 나오고 뭐 모세 뭐 이야기 나오고 뭐 노아 방주 이야기 나오고 어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초등학생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뭐 예언서 일부 조금 뭐 선지서 예언과 관련된 일부 어려운 그런 내용 모르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넘어가면 아니 우리가 여기 그냥 읽기 쉽게 그냥 이야기로 된 내용들이 90%뭐 거의 95% 이상이 다 그냥 이야기인데 그냥 그거 읽으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도 보면은 조금 말이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그냥 편지거리잖아요. 걱정하는 교회에 편지 쓰는 편지거리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런 걸로 걱정했구나. 너희들이 받은 고린도서 같은 데면 받은 은사는 많은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저런 거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으면 되잖아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자꾸 선입견에 성경은 어렵다. 목사들이나 보는 거다. 주석책 없으면 못 본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꾸 세뇌를 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읽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주인공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한 절 한 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도 항상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큐티 책들 보면은 그 일정한 부분, 요새 뭐 매일 성경이라든지 뭐 큐티 뭐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그 한쪽 편에는 성경 본문 나와 있고 요쪽 보면 첫 번째 질문이 큐티 책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질문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처음에 사무엘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는 끔뻑 간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막 너무 막 딱 기품 있고 막 누가 봐도 왕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막 이 사람이 아닐 리가 없다. 막 기름을 막 부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 탁 멈추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인간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그러면 그 본문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외모를 가꾸는 거, 물론 그렇다고 막 지저분하게 씻지도 않고 막 머리 막 뭐 일주일도 안 감아가지고 머리 떡이저기 그렇게 다니라는 건 아니죠. 물론 외모를 아예 가꾸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훨씬 더 관심 있게 보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외모 치장하든가 이런 거는 별 볼 일 없는 것이구나. 그런 건 조금 줄이고 내 내면을 더 가꿔야 되겠구나.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쉽게 하루아침에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오늘 성경 뭐 읽기 전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고 또 하루 한두 장 읽고 덮고 나서 뭐 또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성경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읽으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고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은 성공했는데 또 몇 번은 또 실패하네요.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기도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접근 방식만 바꾸면 돼요. 제발 하루 몇 장, 뭐 맥체인 성경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무슨 여러분이 좋아하는 역사책, 뭐 야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재밌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역사 얘기인데 국사책에서 뭐 우리 시험 공부하려고 몇 년도에 뭐 병자호란 무신의 변 이렇게 뭐 그런 거 하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막 드라마에서 뭐 태조 왕건 뭐 이런, 저는 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거 나오면은 막,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그거 안 봐도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뭐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뭐 왕건이 어쩌고 저쩌고 궁예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 이야기식으로 접근하니까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 용수 몇 년에 일으켰고 다윗을 몇 년도에 세웠고 그런 얘기 없잖아요. 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았고 어떤 고난의 시간을 거쳤는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다윗이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런 위기에서도 저렇게 구해주시는구나. 심지어 사울 왕이 어디까지 찾아옵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왔는데 동굴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다 나오도록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여러분 어느 군인이 불침번도 세워놓지 않고 모든 군인이 한결같이 다 자는 그런 군대는 없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저렇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지경까지 가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구나.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니까 그 모든 위기, 인간적으로는 헤어나지 못할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위기를 다 이겨내고 결국은 왕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깨달으면 돼. 뭐가 어려워요, 뭐가? 저는 성경 어렵다는 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다 이야기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여러분의 뇌를 스스로 그렇게 길들여서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성경은 쉽습니다.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받으면 돼요. 초등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에요. 초등학생들도. 아까 제가 말했던 친구, 이제 겨우 중학교 갓 입학했는 애, 그런 애들도 읽고 성경 재밌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인생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그 중학생보다 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 아이들보다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건 그 내가 잘못된 스스로의 선입견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지. 성경의 내용들 그저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면 돼요. 아,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담대하구나. 하나도 저렇게 본받고 싶다. 아, 어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어려울 게. 어려운 내용은 그냥 일단은 넘어가요. 몇 번 읽다가 보면 저절로 이해되는 것도 있고 몇 번 읽어도 도저히 안 되는 건 사실 목사들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예언들 똑똑한 목사들이 많이 풀었지만은 10년 20년 지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다 증명되잖아요. 뭐 유럽 연합이 뭐 666이니 뭐니. 근데 뭐 연합 맨날 깨지고 뭐. 저 사람이 저 앞으로 666 사단의 이름 획수가 똑같다 아무리 아니고. 아니잖아요. 뭐 히틀러가 666이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해도 모르는 건 대부분의 사람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올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했지만은 메시아가 딱 와서 나타나기 전까지 그걸 누가 맞췄냐고요. 심지어 그 똑똑한 우리 인간들보다 수만 배 똑똑한 사단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망을 이기고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그렇게 다 무너뜨릴 그런 존재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십자가에 죽이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지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거 알면은 사단 마귀가 그렇게 했겠냐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억지로 죽였겠냐고요. 오히려 더 살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에 대한 선입견들을 버리고 성경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모음집이에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재미있는 이야기의 모음집이에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꾸미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성경은 어렵다. 목사들이랑 보는 거다.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주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성경도 못 읽겠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한 제일 첫 번째 일들이 뭐예요? 루터도 종교개혁 시작하고 나서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 성경을 일반 자기 독일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특권의식이 생기면 자꾸 사람들에게 성경을 아무나 읽는 거 아니다. 아주 완전 사단마귀에 아무리 그런 말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더라도요. 그런 말하는 목사는 완전 사단에 수합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 수만 명의 교회 다닌 목사라도 그런 목사는 목사를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목숨 걸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존재예요. 목사라고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다 실수투성이고 젊었을 때 대단했지만 늙어서 엉망진창이 되는 목사도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TV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영원히 변치 않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신앙도 말씀에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성경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읽어야 되고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교훈을 받았을 때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뜨려 버려야 될 것은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라는 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재미있고 아름다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의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술사 시몬이라든지 데마와 같은 사람들 한때 목숨을 걸고 막 같이 선교 사명까지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버려가지고
믿음에 파선해가지고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믿음 좋다고 성경 읽으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내가 믿음 좋다고 성경 몇 독했다고 자랑하고 이런 거 안 하게 되면, 성경 정말로 진실되게 읽으면 내가 성경 몇 독했다 이런 말 못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교만한 말이고 자기 자랑하는 말인지 알기 때문에 성경 몇 독했다는 거 제발 자랑하지 말고. 뭐 할래 자랑합니까 그거? 자랑해서 뭐 떡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고도 제가 지금 예화로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가서 이건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뭐 얘기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